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8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8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자,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어 가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은 완전히 안정되어지면은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으니까 안정되기 전에 쳐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요, 자,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괴롭히는 모든 적들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소바왕 하닷 에셀을 정복합니다. 자, 이 하닷 에셀을 정복했을 때 특히 다윗은 말에 대해서 자기가 최소한 전쟁 때는 못 쓰먹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전투용 말들은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일부를 제한 나머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의지하지 마라. 말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이기는 거냐 지는 거냐로 결정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에 많이 숫자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쓸 병차 100개만 남기고 다른 말에 힘줄을 끊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능력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메섹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정복하자 다메섹 아라 사람들이 하닷 에셀을 도우려 오자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시대 붙잡고 서시는 사람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편만 되어진다면 적의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오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지지 않고 이기게 해 주시는 데는,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왜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믿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요,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의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은 끝나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의 순응, 그분이 주신 말씀에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하맛 왕 도의는 다윗의 소방 하닷 에셀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며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선물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몇 년을 믿었다, 직분이 뭐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내 삶 속에 직분과 상관없이, 연조와 상관없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드러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내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상대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갖게끔 하셔서 저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는 내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도저히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사람은 평생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도의의 선물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전리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그리고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는 요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렇게요, 주위에 있는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거두어서 이 모든 전리품들은 내가 용맹스럽고 내 휘하의 군사들이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나의 나된 것,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만큼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보다가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는 이런 삶.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으로 살다가 보니까 젊고 건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늙어서 오래된 경험을 가진 그런 모든 사람들이라도 각자 자기 의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면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과거에 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죽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니까 내가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자아가 안 죽어서 이 머리를 굴리는 이런 육의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요, 아무리 기가 막힌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영광을 가로채가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미에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건 아멘이고 그건 내가 수용할 수가 없고 난 이걸 원하는데, 이러면서 내 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의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그게 의의를 달겠습니까? 자,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었어요. 자, 문제는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를 점령하고 무엇을 했다,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한 시대를 붙잡고 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다 이게 형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지금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27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삭이 예언한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된 것을 가리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요, 처음에는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영의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육이 영을 지배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이 영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린 지금 이걸 축복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거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제 육은, 영의 사람이, 영이 육을 이기게 되어지면은 육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잖아. 영의 사람이잖아. 영의 사람은 하나님 당신이 계획이 계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이와 같은 일이 하필이면 나에게만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자, 이삭이 예언했던 것이 드디어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육을 지배하고 산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육신이 바라는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흙이 바로 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영이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갈등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영이 육을 완전히 지배할 때 이 사람을 우린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내가 육의 사람이고요,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또 영으로 살면 영의 사람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약복 강변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은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바로 내 이름을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까지는 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뒤에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지어줬지만은 이때까지 야곱으로 살았으니 이스라엘로 산다는 거는 몸에 익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로 살다가 이렇게 살 때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살게 되어지니까 그제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4대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왜 430년이 흘러가야 되냐면은 낳고 해가 큰 민족이 돼야만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서 애굽 땅에 내려 보냈는데 내려갈 때는 국무총리 대신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환영을 받고 내려갔지만은 그러나 막상 내려가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 등장하고부터는 찬밥 신세가 되어서 끝내는 애굽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 종살이를 할 망정이라도 육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살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혹받아 가지고 이렇게 동화 속화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애굽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실한 미랄이 되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도 전혀 애굽 사람들과 동화 속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그들만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서는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그 순수한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국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민족이 되었을 때 기사와 이적을 통해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보려는 그 모든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에서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육이 지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영의 사람은요, 예,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더라도 속화 또는 동화 속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가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남이 어떻게 사나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주어진 그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계실 때로는 나는 원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정복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협력하여 다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연조나 또 내 직분을 위안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거든요. 누구를 통하여 만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행정관들과 주요 관리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주변에 있는 적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행정관들과 주요 관리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자, 그의 통치는 그의 영토 전역에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드디어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편견 없는 공정한 소리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은 사람은요, 편견이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영의 사람은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지시하는 대로 이에 불문하고요,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자, 다윗은 조정의 질서를 잡고 훌륭한 대신들을 두었어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통치 조약을 정비한 것은 다윗의 때가 처음이에요. 자,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또 보나야는 그델인들과 블레셋인들을 관할하는 군대장으로, 또 그레인들과 블레셋들은 시민군이나 자위대 혹은 왕을 지키는 상비군이나 친인들이었을 것이다. 자, 이들은 국내 일을 도울 준비를 했고 사법 행정을 조력하고 민중의 평화를 보존했다. 또 이힐롯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으로 임명하여 모든 정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또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밑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다. 또 스라야, 브나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새로운 통치 조직의 이직을 담당했다. 다윗의 아들은 자라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자 방백들이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재능에 맞게끔 군대나 국내 일에나 사법부에 이 일에서 요직을 맡았다. 왕 가까이 있어서 그의 지휘를 받았다. 행정을 조직한 다윗의 근본 목적이에요. 자, 자신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과 사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백성에게 자, 그 공과 사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 8장을 마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이제 안정되어졌어요. 자, 이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일단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 여기에 9장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라는, 지금 전쟁하는 상황이라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어지자 다윗이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자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네. 자, 다윗은 조금도 복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발적이에요. 자, 자애와 사랑의 마음이 자발적인 충동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애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랑과 은혜를 나도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치는 않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이런 기막힌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쓰게 되어지면은 아무래도 내가 벌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것이나마 어쩌든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막성과 같이 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움켜 잡으려고 하는 다시 어려운 어떤 순간을 맞았을 때 그때 일을 생각해서라도 무언가 이렇게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의 이 순간이 있었겠냐? 그래서 만일 내가 인색하면은 한순간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어떻게 하시나, 나는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정말로 아주 마지못해서 조금씩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는요, 자꾸 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결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은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베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베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베풀게 그런 것을 제가 터득하며 그걸 생활에 내 삶에 적용을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자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롭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찾아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사람 앞에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아직도 내가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벌 받는다 이런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은혜라는 거는요 자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시죠. 이 감사한 나에게 왜 이와 같이 과분할이 많지 이런 복을 베푸실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데 당사자가 못 깨닫는다는 게 크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거만 딱 깨달으면 나 불행자 아닙니다. 나 행복자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 못시베기도 일러줘도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그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오기도 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통해 자꾸 그나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깨닫게 되어지면은 지금 현재까지 내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의련히 알아서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자, 먼저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찾아 베푼다는 거예요. 용서를 빌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 말고, 용서 빌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앞에 나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안 하면요, 결국은 용서하는 그 사람이 괴로워요. 그래서 원수를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올무에 묶여서 내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요, 그냥 한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죽으면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함성을 지르던 그 군중들이요, 못 박혀 돌아가시자 하나 둘 그 자리를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리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 죽으면 끝이라고, 안 죽으려고 기를 쓰고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나는 참 옛사람은 죽었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그나마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렇게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적이에요.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주었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지고 요나단을 무비보셋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고자 해서,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또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주었노라.